시편 20편 4절로 9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제 주가 이루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12월에 이제 또 첫날이면서 또 예의 또 마지막 달 우리가 또 시작하는 수요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지난 많은 시간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큰 은혜라고 봅니다. 시대가 정말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죠. 살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근 2년 동안 매일매일 숨막히게 이렇게 마스크를 끼며 사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또 그렇지 않는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실 요즘에 이상해졌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뜨겁게 열심히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또 전도나 봉사 이렇게 주 앞에 그 달란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정말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또 겸손한 자로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이런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0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이제 다윗 왕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왕이 전쟁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중보기도, 또 우리가 합심의 기도, 또 연합의 기도를 힘써야 됩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또 둘보다는 셋이, 또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다윗이 지난 시간에 보면은 군사 행동을 앞서서 일반 사람 같으면은 먼저 군을 출동시킵니다.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렇지만 군사 행동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고 번제는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이 기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을 이루어갈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다 신앙이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서 지난 시간 살폈던 시편 20편 3절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인솔자가 있으면 다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셀라, 같이 이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날이 걱정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드리지 않고 우리는 나중에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이것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법, 정말 예배드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 하기 전에 예배, 어떤 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사로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아마 그의 제사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 맞춰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 말씀 제목이 혹시 생각이 납니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불입니까? 기도의 불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겨울이 돼서 집에 보일러 불이 꺼지면 이제 안 됩니다. 아주 뭐 외출용으로도 켜놓고 또 불을 켜놔야 이제 여러분이 겨울을 잘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불을 여러분 집에서 불을 살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가 위험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평안할 때, 무엇인가 일이 잘 됐을 때, 형통할 때, 자기가 좀 높아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쉽게 교만에 빠지고 쉽게 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내용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암몬 사람들이 와서 우시아 왕의 조공을 바칩니다. 자, 많은 그 왕들은 연약했지만 이 우시아 왕은 순간 매우 강성해져서 애굽의 변방까지 그 나라의 강건함이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시아 왕은 방패와 군대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그리고 물맷들 준비하고 많은 무기를 고안을 합니다. 더 강성해집니다.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자,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데, 자, 본래 이 분향을 누가 하냐 하면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도 안에 이 우시야 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합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자체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거룩한 예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 수많은 나라로부터 이렇게 주공을 받고 힘 있는 왕이 되었는데 너희가 함부로 감히 내 아인 왕한테 분향을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가 향로를 잡고 분향할 때 화를 냅니다. 그게 26장 19절에 나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러분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근데 이게 제사장에게 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낸 겁니까? 하나님. 그 배경을 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오늘 보여지는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된다. 본질은 감춰져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하찮아 보인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건하게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그 향로에게 우시야가 향을 피우지 못하게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겼어요. 결국 그는 별구궁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되는 그러한 쓸쓸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주가 이루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해서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여러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나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 이어서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제가 오늘 이 가사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 가사로 곡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으로 곡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 기회가 나면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쉽게 꺾지 못하는 교만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나도 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저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인데 저는 그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자기 교회에 후진을 양성을 하는데 항상 후진들 설교할 때 맨 앞에 와서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를 이렇게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자 거기는 강도사도 있을 것이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목사들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이게 듣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듣는데요. 그런데 왜 끝까지 듣냐?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끝까지 들으면 끝에 가서 반드시 은혜를 받고 그날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구나. 여러분 드라마 하나도 집중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야구를 좋아하시지만 야구도 집중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집중 안 하면 다 재미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고 저렇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은혜가 안 됩니다. 분명히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 본문 한번 듣고 조금 듣다가 이 사람 설교가 이렇게 했구나. 쉽게 너무 평가를 한 적이 제가 너무 많았던 것을 느껴봤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교만해지면은 그 기도를 바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잘못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교만했어도 기도하기 전에는 분통을 가지고 막 화를 냈어도 기도하고 나서는 그는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겸손한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되시고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주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20편 4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왕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왕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의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는데 조금 고전은 했어요. 많이 알았던 말씀인데 갑자기 이게 로마서에 있나 고린도전서에 있나? 그 요즘에 기억력이 좀 나빠졌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핸드폰에 그 사전에서 제가 이것을 찾아서 영광이라는 걸 치면은 쫙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왕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기 전과 축복받고의 삶이
정말 그 축복받기 전의 태도처럼 행한다면은 하나님이 아마도 더 축복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에요. 살기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아주 우스운 그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권.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 복권은 어마어마한 액수를 알으시죠? 근데 어느 거지가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 신부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몸이 이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복권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복권이 1등이 됐대요. 이거를 어떻게 알려줘야 저 거지가 놀라지 않고 심장마비가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가르쳐 줄까를 생각을 하다가 신부가 가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네가 만약의 경우 복권에 1등이 당첨된다면 자네 어떻게 하겠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거지가 그랬대요. 지금 신부님, 제가 1등 당첨되면요 반 뚝 달라서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앞에 막상 어떤 일을 하여 영광 될 것 같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변함없는 충성을 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 자, 지금 모세는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서 승리했을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제 20편 5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의 승리, 왕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왕의 승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에 왕은 우리 다윗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승리하면은 깃발을 세운다. 깃발을 세우는 것은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일들이 잘 됐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감사를 빼면은, 그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하나의 세트라 그랬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는 것을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의 생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함이라. 결국은 모든 승리 하나님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호렙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내용은 아시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거를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해가 지도록 늦게까지 손을 붙잡아 줬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대승을 얻었습니다. 자, 누가 승리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겁니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니시는 나의 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의 관주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그래요.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더니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요. 이게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거룩한 손. 헌신이에요, 헌신.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손 들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사라진 소리가 주여 삼창입니다. 왜 주여 삼창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창 3번 좋아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뭐 이게 없어졌는데 다시 회복해야 돼요. 삼창이 됐든 뭐 할 수 있는 만큼 기도를 우리가 앞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부활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에 다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이 글을 남긴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증거되게 하라. 그런 글을 남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비록 패배자 같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이루어 주시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의 내용이 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은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가야 돼. 이제 의심하지 말아요. 구하면. 의심하는 자는 만약에 의심했다 그러면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다음에는 제가 성경을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제가 읽어주고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요절을 좀 마치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게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의 장이 있죠. 요즘에 암기를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시 그러한 것을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까지 하나님 계십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의 해답이에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는 했어요. 그냥 너무 걱정이 돼. 기도는 했는데 너무 불안해. 기도는 했는데 낙심이 돼. 기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성경적으로 뭐 봅시다. 기도를 잘 못한 거예요. 기도하고요, 근심, 걱정, 낙심, 좌절을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고 가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소리 내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단 한마디를 그에게 해줍니다. 그 한마디에 근심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한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뒤에서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별로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의 종이 축복을 해야 되고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근심빛이 없어졌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을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자기는 몰랐다. 하나님을 배웠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기도한 사람의 얼굴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근심빛이 없었더라. 얼마나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냥 주의 종의 축복 아멘하고 간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책임져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 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회개를 정말 모범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했어요. 인생에 오점이 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경고했을 때 그는 겸허히 그 자리에서 철저히 받아들이고 회개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발각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죄는 계속 진행형이 됩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으면 그렇게 진행형으로 삽니다. 다윗 역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 3절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자, 그 죄를 누구에게 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회개가 먼저입니까? 예배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볼게요. 제사가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뭘 먼저 해야죠?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답을 찾아야 돼요.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니까 회개하는 심령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갈 때 멸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내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후에 주가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가 어느덧 2021년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뭐 시간은 아무 누구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또한 주가 이루시는 기도를 드린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자, 여기 사울 왕을 폐하신 거죠.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 많이 정말 아무것도 하나 앞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이제부터라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에게 마음을 맞춰주는 일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지런한 척하고요, 열심히 하는 척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회개했나? 저 사람이 변화됐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뭡니까? 버렸노라. 난 그걸 이제 취급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사람, 중심이 청결한 사람, 중심이 회개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세상에는요, 무언가를 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뭐 육신이니까 사람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물건도 뭐 다 의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시편 오늘 20편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뭐 어떤 사람은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겠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죠? 정말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9편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환난과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절망적이고 낙심된 일을 당해도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다윗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간 거예요. 얼마나 용맹스럽게 전쟁했는가 하면은 그것이 지난 시편 18편 29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나간 거예요. 어린아이가 뒤에서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봐줄 테니까 뛰어 힘내. 그걸 믿고 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고 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가 이루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중보의 기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승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내용이 잘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늘 이렇게 우리가 듣고 기도는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는 오늘 내용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되고요, 진실해져야 되고요, 근심빛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 앞에서 겸손하고 주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높이시리라. 그가 이루신다. 이러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어느덧 이제 12월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가 이루시고 주가 역사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에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주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하면서 근심과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는 주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선교국가로, 복음의 지상 나라로, 하나님 자유대한 민주국가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세계 선교의 가장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 땅 이민족에 나갈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지 못한 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